네, 안녕하십니까. 신동기의 인문학 강좌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15번, 15회에 걸쳐서 하니까 이제 오늘이 절반 조금 이제 다음 차례가 이제 도네요. 절반 이제 꺾어지는 이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불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 그 외에는 다 불교라고 하죠. 그래서 불교, 기독교 여러 종교도 합하고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총 인구수를 훨씬 이제 넘어선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무종교인 분들이 이제 불교라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불교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좀 제대로 알고 있는 내용은 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또 유교 그러듯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불교의 그 이제 중요 사항들을 알아보는 것이지,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84,000개 법문을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죠? 그 정도 우리가 2시간에 알 수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다 말씀해 드릴 수 있다면은, 진즉 제가 해탈을 했든지, 어쨌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사람이 해탈을 못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먼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지리적 배경을 먼저 좀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요. 여기가 인더스강, 여기가 겐지스강 이렇게 되어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문명을 일으킨 세 민족을 이제 대라고 하면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이제 셈족들, 그 다음에 황하 문명을 일으킨 한족들, 그 다음에 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에서 나온 아리안족들, 이 셋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셈족들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BC 한 4,000년 정도에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한족들은 황하 문명을 BC 한 3,000년 정도에 이제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집트 문명이 BC 한 3,000년 정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안족들은요, BC 한 1,500년 무렵에 그 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에 거기서 이제 카프카스 지역 거기서 나와가지고 일부는 유럽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동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멈췄다가 그 다음에 다시 더 이제 내려와서 인도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쪽으로 간 애들은 바로 유럽 쪽들을 형성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오는 애들은 페르시아족들을 형성을 하고, 페르시아 그 주변을 이제 형성을 하고, 그다음 더 밑으로 내려온 애들이 바로 이 인도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럽 쪽, 그다음 페르시아, 인도 이쪽을 다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리안족인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일으킨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은 거죠, 역사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리안족들이 여기는 언제 들어오냐면요, BC 1500년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인도 일테면 이 반도를 들어오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항상 이쪽이 문이었어요. 이쪽은 상당히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해서 좀 험준한 데죠. 그래서 BC 330년에 알렉산더가 쳐들어올 때도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인더스강 쪽으로요. 그래서 BC 1500년 무렵에 아리안족들이 일로 쳐들어오는데, 그때 여기는 어떤 문명이 형성되어 있냐면은 모헨조다로 하라파 문명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인더스강, 겐지스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문명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모헨조다로 하라파 문명을 일으킨 족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선주민들이죠. 문다족, 드라비다족, 좀 이제 시큼시큼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아리안족들이 걔네들을 밑으로 이제 밀어내고 이 땅을 차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진을 하는 겁니다. 동진을요. 그러면서 주로 이 부근에서 이제 브라만 문명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데칸고원이 있습니다. 데칸고원요. 그래서 이 밑으로 문다족하고 드라비다족을 밀어내고 아리안족들의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니,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브라만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전에 원주민들이 일으켰던 게 모헨조다로 하라파 문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리안족들은 이제 농경민족이죠. 그래서 문다족, 드라비다족이 농경민족이죠. 이제 아리안족들은 유목민족들이고요. 걔네들을 밀어내고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아리안족들이 이제 브라만 문명을 일으키는데, 이제 아리안족들이 브라만 문명을 일으키는데, 이제 그런 이제 브라만 종교, 이제 종교라고 해야 되겠죠. 문명이라고 이제 봐도 되겠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베다 종교 또는 베다 브라만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브라만 종교에 있어가지고 그 성전 책 이름이 뭡니까? 이제 베다이기 때문에요. 그 베다라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알다 이런 뜻입니다. 알다, 암 이런 뜻이죠. 뭔가를 알고 있다. know, 이제 know
KNOW. 이 노우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베다는 이제 아리안족들이 우주라든지 아니면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사유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 이제 베다입니다. 근데 그 베다는 이제 네 종류로 나누어지죠. 맨 처음에 리그베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베다, 그 다음에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베다가 제일 처음 이제 쓰여진 건데, 이 리그베다에는 그냥 무수한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아리안족들이 인도에 와서 살았던 아리안족들을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리스 폴리스 국가를 생각해 보면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같은 아리안족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보다 보면 진짜 또 그러는 거고요. 그렇죠? 그 리그베다에 무수히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다신교인 거죠. 그리고 막 자연신이고 막 이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리그베다는 어떤 신을 이제 찬양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부를 이제 구하는데요. 또는 어떤 장수, 또는 승리, 다산, 이런 것을 구하는 내용들이 리그베다에 이제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제일 이제 어떤 그 뛰어난 신으로 인드라 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 신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 베다가 리그베다. 그래서 리그베다는 뭐 한 1028개의 그 창가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사마베다, 뭐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뭐 이런 그 이제 베다 이제 그 경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신에 대한 어떤 요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충문이라든지 주문, 또 제사 지내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한 규정, 뭐 이런 내용들 적어놓은 게 바로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그런 이제 베다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브라만 종교는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제1시기가 언제냐면은 BC 1500년부터 BC 1000년까지, BC 1500년부터 BC 1000년까지 일기로 보는데, 그때를 이제 리그베다 시기로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리그베다 시기는 그냥 신에 대한 찬양이 있고, 뭐 다신교, 뭐 이런 정도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2기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베다라든지 야주르베다라든지 아타르바 베다라든지 이런 베다들이 나온 시기가 제2기입니다.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의례와 제사였어요. 의례와 제사. 그래서 의례와 제사가 아주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의례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면 거기다 충문이라든가 주문, 이런 내용들 적어놓은 게 바로 또 이 그 사마베다, 뭐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거기에 나온 내용들인 거죠. 뭐 당연히 뭐 사제 이제 지상주의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2기는 BC 1000년부터 BC 한 800년 사이에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 800년부터 BC 600년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요, 우파니샤드 철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사 중심, 의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 이제 의례가 이제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들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파니샤드는 이제 바로 뭐냐면은 바로 BC 800년부터 BC 600년 사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가 나오기 전에 브라만교가 마지막 그 시기가 바로 우파니샤드 이제 철학 또는 우파니샤드 사상이 나오는 시기예요. 이제 이 부처님이 BC 624년에 태어나셨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BC 800년부터 BC 600년 사이에 그 우파니샤드 이제 그 사상이 나오는데, 이 우파니샤드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옆에 앉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 그 이제 사상 또는 그 철학이 나오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이제 제사 중심, 의례 중심 이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어떤 그런 이제 그 이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의례라든지 제사 중심의 어떤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세,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파니샤드 이제 철학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우파니샤드 철학은요, 어떤 걸 추구하냐면은 이 범아 일 열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2기 때 이 그 사마베다, 뭐 야타르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그런 제2기 때 뭐가 나오냐면 이제 바라문천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로서 이제 바라문천이라는 존재가 나오는 거죠. 제우스처럼. 그 앞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드라신이라 그랬어요. 인드라신. 그러니까 그 주신이 좀 이제 바뀌는 모양이에요. 인드라신이었다가 나중에 바라문천으로 나오는데, 이 우파니샤드 철학에 가서는 이 바라문천이라는 이런 세상을 만든, 이 세상을 창조한 그런 신이나, 또 우리 개인 안에 있는 이 아트만이라는 어떤 개인적 자아, 그 자아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동일한 존재다.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인도 말고 우리 이제 중국이라든지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소우주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연과 인간이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주와 인간이 마찬가지고. 뭐 비슷한 사상인 거죠.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버마 인력. 그래 이런 사상들이 나오고 바로 이제 우파니샤드 이제 철학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숲속에 서로 가까이 앉아가지고 바로 이 바라문청과 그 다음에 나 자신인 아트만 개인의 어떤 개인의 이제 속성을 나타내는 그 아트만하고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스승 옆에 앉아서 스승한테 직접 사사를 받으면서 이를테면은 이제 학습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뭐 명상을 하거나 이런 시기가 바로 우파니샤드 철학이 이제 등장했던 바로 이제 이 베이다 이제 3기에 해당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1기는 리그베다가 이제 등장했던 시기, 2기는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하면서 이제 바라문천이 이제 등장하고 의례와 제사가 중심이 됐던 시기에, 그럼 3기는 바로 이 우파니샤드 철학이 이제 등장하면서 너무 그 형식적인 의례와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어떤 철학적인 사색을 중요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반발하는 내용이 나오니 바로 이제 불교가 나오면서 이 불교 이제 부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무아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서는 뭡니까? 이 사람 개인 존재에 대해서 이 아트만이라는 그런 속성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우파니샤드에서는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러한 이제 주장들이 나오면서 불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브라만 종교 아리안족들이 BC 1500년 이 인도로 와가지고 불교가 등장하기 전에 만들었던 이제 브라만 종교에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아리안족들이 여기 문다족이라든지 드라비다족이라든지 얘네들하고 피부 색깔로 이제 구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피부 색깔,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바르마라고 합니다. 바르마. 바르나라고 하는데, 뭐 바르나 마나 그런 뜻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바르나라고 하는데 이 바르나 피부 색깔로 구분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도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카스트 제도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카스트 제도는 바로 아리안족들이 와서 지네들과 원래 있었던 선주민들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카스트 제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스트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맨 위에 이제 성직자 계급이 있는 거죠. 브라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샤트리아가 있는 거죠.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가 바이샤가 있죠. 바이샤. 그러니까 맨 밑에가 제일 천한 계급이 누굽니까? 수드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네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네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걸 신체 이제 신체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머리, 여기가 옆구리. 아시겠죠? 옆구리. 그러니까 바이샤는 허벅지, 수드라는 뭡니까? 발바닥.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여러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플라톤이 인간은 세 개의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머리, 몸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 때에 인간은 세 개의 영혼 뭡니까? 이성,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배에 있는 게 욕망. 이 세 가지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비슷하죠? 똑같죠? 수드라 빼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은 그 카프카스 거기에서 나온 어떤 그 아리안족들이 그리스 이쪽 폴리스 국가들을 만들고 또 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과 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브라만 계급은 바로 이제 브라만은 머리에 해당이 되고 크샤트리아는 옆구리에 해당이 되고 바이샤는 허벅지에 해당이 되고 수드라는 발바닥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용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수드라는 노동 전문.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그 부처님이 태어나시는데 어머님인 그 마야 부인 어느 쪽으로 태어납니까? 옆구리로 태어나죠. 옆구리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옆구리로 부처님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뭐냐면은 부처님이 크샤트리아 계급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 브라만이 성직자 계급, 왕족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전사들, 걔네들이 무슨 계급입니까? 크샤트리아 계급이에요. 그리고 일반 서민이 바이샤 계급이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천민이 이제 수드라 계급이고,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 이제 왕자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그때 아직도 사회 그 최고층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냐? 브라만 계급들이었습니다.
바로 성직자 계급들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라만에서는요, 인생을 4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살 것을 구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바로 범행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범자를 쓰는 거죠. 이 범자. 범행기. 범행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주기. 한글로 쓸게요. 세 번째는 임서기. 네 번째는 유행기. 그럼 브라만교에서는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죠. 이 범행기는 뭡니까? 태어나서 20살이 될 때까지 이 부모님 밑에서 베다와 같은 브라만 종교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주기는 뭐냐면은 이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키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부가 같이 이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숲풀림자예요. 숲속으로요. 그렇죠?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명상을 하면서 요가를 하면서 그때부터 참 내 삶을 사는 거죠. 참 내 삶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숲속에서 명상을 하면서 자기를 따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이제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유행기에 들어갑니다. 유행기는 뭐냐면은 걸식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걸식을 하면서요. 부부가 같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 생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죠. 왜요? 윤회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4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한 20년 됐겠네요. 지금도 그 교세라 이제 그 회장이 그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이제 분이에요. 지금 이제 78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그 50대 때 어느 날 그 교세라, 일본의 그 교세라 회사, 거기 회장을 이제 그만두고 자기가 스님이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를테면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교세라 그 회사는 굉장히 아주 그 탄탄한 회사고 굉장히 경영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철학이 바로 이 불교에 의한 이 철학을 이제 가지고 그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그 회사를 이제 경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임석기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임석기에 들어가서 쭉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 상황이 자기가 있을 때 같지가 않아. 그래서 몇 년 뒤에 다시 이제 컴백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이게 이제 이 브라만교에서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인도 이제 종교를 볼 것 같으면은 결국 이제 드라비다족하고 문다족하고 선주민들이 맨 처음에 살면서 이 모헨조다로 하라파 문명을 이루었고 아리안족들이 BC 1500년 들어와 가지고 BC 600년까지 이를테면은 이 이 브라만 종교를 일으키고 브라만 문화를 일으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브라만 종교가 충분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반발로 해가지고 여러 이제 흐름들이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뒤로 또 이제 한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브라만교가 자체적으로 또 이제 반성을 하면서 민간 신앙들을 같이 흡수하면서 뭘 만듭니까? 힌두교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힌두교는 그냥 브라만교가 자기네들이라고 이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또 무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브라만교는 이제 AD 3세기, 4세기경에 민간 신앙들을 흡수를 하면서 힌두교를 만들면서 이 베다 내용에 거스르지만 않다면은 불교 내용이라든지 자이나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힌두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이런 것들이 잘 교통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다 교통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불교가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불교가 이제 BC 624년에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BC 544년에 돌아가십니다. 부처님이요. 그래서 부처님은 29살 때 출가를 합니다.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닫고 난 다음에 45년간 이제 말씀을 이제 진리를 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우파니샤드 철학으로 가긴 했지만은 어쨌든 브라만교가 굉장히 의례 중심적이고 제사 중심적이고 해서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브라만교를 믿고 계시다면은 평생 살아가면서 40가지 이상의 의식을 치료해야 돼요. 이걸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식을 이제 치료해야 됐고, 그럼 상당히 이제 주술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현실 문제에 답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 인도 땅은 16개 국가였어요. 16개 국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강대국이 4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관련 이제 책들을 읽다 보면은 뭐 이제 마가다 왕고, 그다음 또 뭐 코살라 왕고, 밤사 왕고, 뭐 마반티 왕고 이런 이제 왕국들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4왕국은 아주 그 강대국이었어요. 그 부처님이 살았던 그 카필라 성 있지 않습니까? 샤카족이 사는 그 카필라 성 거기는요 코살라 왕국이라는데 그 강대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속국의 왕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부처는 어려서 모르겠지만은 그 아버지인 수토다나 왕은 그 속국의 왕으로서 가슴에 맺힌 게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줬어야 했는데 부처님은 그걸 풀지를 않고 정신적인 지도자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어떤 그 배반당한 느낌을 갖게 한 인물이 또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된데 어쨌든 그때 이제 이렇게 막 강대국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도시가 발달하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불교 내용을 보다 보면은 장자란 말이 나옵니다. 장자. 그러니까 지금의 자본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장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브라만 종교라고 했어요. 브라만 종교는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브라만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하고 왕국이 막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브라만이 아니라 이제 얘네들이 중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바이샤들 중에서 또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은 누구라고 했다고요? 장자, 이제 자본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샤트리아라든지 바이샤라든지 얘네들이 지네들 지금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맞게끔 지위가 돼야 되는데 브라만교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브라만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개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형식과 실질 내용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샤트리아라든지 바이샤라든지 특히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불교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왕족들이 굉장히 빨리 막 조인해요. 거기에요. 빨리 조인하는 이유는 뭡니까? 브라만이 아니라 여기죠. 여기. 그렇죠? 기존의 브라만교는 이 브라만이 제일 높았으니까. 아시겠죠? 자기 계급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사회적 지위로는 이게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브라만에서는 지위가 낮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 이제 이 불교를 주장을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사상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이 구도를 합니다. 구도를요. 그렇죠? 이 도를 구한다는 이야기죠. 이 도를 구한데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문이라고 합니다. 사문. 그렇죠? 출가 구조자들요. 그 지금도 이제 그 스님 보고 사문이란 말을 쓰죠. 이거 일대 이제 그 인도에서 출가 구조자들을 사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육사외도란 말이 있는데 육사외도는 뭐냐면 불교에서 볼 때 그러니까 허벌나게 그런 애들이 많이 나와 있어. 돌아다녀. 다 구도자야. 그렇죠? 다 구도자. 홈레스인지 구도자인지 구분이 안 갔겠죠? 다 구도자인데 그 중에서 육사외도라고 중요한 6개 파가 있었어요. 걔들은 누구냐면 이제 도덕 부정론자들이 있었고요. 도덕 부정론자, 가면 7요소론자들이 있었고 7요소론자. 가면 숙명론자가 있었고 또 유물론자가 있었고 또 불가지론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인화교가 있었고 자인화교. 불교에서 볼 때 불교 빼놓고 중요한 6개 파가 이렇게 있었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덕 부정론자는 뭐 도덕을 부정하는 애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7요소론자는 뭐냐면은 지, 수, 화, 풍, 그 다음에 즐거움, 그 다음에 고통, 그 다음에 생명,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 수, 화, 풍.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흙, 물, 불, 공기. 그렇죠? 엠페도클레스가 주장했던. 그러니까 이런 걸로 미루어 보건데 그건 엠페도클레스 고유 주장이 아니라 어쩌면 인도에서 가져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카프카스 거기에서 살면서 아리안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다요소론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지수학부, 흙물, 불공기. 언제까지 이게 왔다 그랬죠? 돌턴 원자설을 주장했던 돌턴이 1766년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1800년대까지 이 지수화풍이 갔다는 이야기야. 흙물, 불공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흙물, 불공기하고 고통하고 어떤 즐거움하고 어떤 생명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상은 하고 주장했던 애들이 뭐 7요소론자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숙명론자는 얘네들은 12요소를 주장을 했어. 이 세상은 12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유물론자, 얘네들도 지수화풍이야.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혼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가지론자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자이나교는 뭡니까? 이 자이나교는 아마 초기에 그 불교보다 더 이제 그 융성했던 것 같아. 그 마비라라는 사람이 이제 자이나교를 세웠는데 이 자이나교는요 불교보다 더 살생에 대해서 더 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TV에서 그 자이나교 교도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남성분들은 빼고 여성분들만 오늘 집에 가서 꼭 해서 봐보세요. 즐거운 만빵, 즐거운 만땅. 자이나교는 뭐냐면은 옷을 할딱 벗고 다닙니다. 완전 내놓고 다녀. 덜렁덜렁 내놓고. 근데 이제 그 신자들이 서로 모시고 가서 자기네 집에 가서 대접을 하려고. 근데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밥그릇 하나 들고 느끼하게 씩 웃으면서 좋아가지고 남자도 물론 신도가 여자 신도는 왜 없는 거야 또. 어쨌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그래서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자이나교도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살생을 금합니다. 극단적으로요. 그래서 이 자이나교들은 농사를 안 짓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잘못하면은 지렁이 머리를 때려버리면은 지렁이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럼 자이나교는 주로 뭐 할까요? 뭐 하고 살까요? 상업. 그래서 인도에서 잘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디다? 자이나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혹시 TV에서 그런 프로그램 하시면은 잘 봐서 자이나교 할 것 같으면 보아보시면은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고 잘 사는 거죠. 상업이요. 그러니까 상업, 농업, 공업 중에서 제일 돈 되기 쉬운 게 상업이라고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와 이미. 그 다음에 공업이고 농업이 제일 돈 안 된다 그랬어. 아시겠습니까? 국부론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마천 사기에 나와. 이미 2100년 전에. 예. 그렇게 나오는데 상업에 종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걔네들은 완전히 옷을 벗고 다니는데 이 가다가 이제 그때 비가 왔어. 딱 물 웅덩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다가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안 지나가. 그래서 또 다른 그 신도들, 제가 신도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또 이 물 웅덩이 위에다 뭘 널판지를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 또 건너가더라고요. 그걸 거기 가서 이제 밥 이제 얻어먹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물 웅덩이로 건너가지 않냐면은 물 속에 혹시 생물들이 살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지나가서 죽이면 어떡해? 큰일 나지. 그래서 자이나교가 나도 극단적으로 그 살생을 금하는 게 바로 자이나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이나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를 육사외도라고 합니다. 육사외도. 그래서 불교 외에도 이 중요한 이를테면 사상 학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불교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62개 학파나 있었어요. 그 자이나교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363개 학파나 있었고요. 그래서 칼 야스퍼스는 BC 800년부터 BC 200년 사이는 뭐라고 했다? 기축시대라고 했다. 그때 춘추 전국시대, 이 중국에서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서양에서도 그때 뭐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그냥 뭐 소피스트들 그냥 다 나왔잖아. 다 BC 800년부터 200년 사이에. 인도 마찬가지로 BC 800년부터 BC 200년 사이에 이 사상가들 다 튀어나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이나교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363개 학파나 나와서 서로 이 중생들을 구제하겠다고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걔네들을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한다? 사문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부처님은 BC 624년에 태어나서 이제 544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바로 29살 때 이제 그 출가를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요, 이제 카필라, 이 샤카족이 살고 있는 카필라 성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성주이죠. 왕인 거죠. 근데 여기는 아까 코살라라는 왕국의 약소국가였어요. 속국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카필라 성에서 태어났는데 거기 족속 이름이 샤카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그것은 이 샤카족의 성자,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이게 이제 부처님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부처라는 말도 이 고타마 시타르타 한 명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부처가 보통 명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소승 불교에서는요, 이 역사적인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 한 명에 대해서만 부처라는 말을 붙입니다. 근데 대승 불교에서는요, 저도 제가 했다라면 저도 부처요. 아시겠습니까? 신동기 부처님. 그렇죠? 누구 부처님, 누구 부처님, 누구 부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양반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그래서 이 아가 이제 태어날 때 이 그 아버지인 수토다나 왕은 이 약소국가였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강대국 되어보는 게 꿈이요.
언제나 나는 강대국 한번 돼보나. 이게 이제 꿈이었어. 근데 이제 이 수도다나 왕의 이제 고문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애는 엄청난 애가 태어날 거라고. 그래 아주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 아니면은 전륜성왕이 태어날 겁니다 하는 겁니다. 전륜성왕. 전륜성왕이 또 뭐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 전자가 구를 전자예요. 구를 전자. 예? 차가 갈다 할 때 전자예요. 아시겠죠? 이 윤자가 바퀴 윤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퀴를 어느 쪽으로도 굴려도 되는 그런 성왕. 뭡니까? 하나 제왕이 이제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센 왕이. 아시겠죠? 어느 쪽으로 바퀴를 돌려도 문제가 없어. 다 내 땅이야. 전륜성왕. 뭐 정력 전륜 그런 말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전륜성왕 아니면은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부처님이 태어났는데 벌써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그런 서상을 가지고 태어났어. 이 발가락 사이에는 뭡니까? 물갈퀴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손 길이가 보통 사람보다 더 길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발바닥을 이렇게 보니까 바퀴살이 있는데 바퀴살에 1000개나 바퀴살 무늬가 있는데 1000개나 돼 있어. 그런 32가지 서상, 상스러운 징조를 가지고 부처님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 야따! 그렇죠? 로또다 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도 한번 이제 일어설 수가 있다 하면서 했던 건데, 그 엄마인 마야 부인은 이 부처를 낳고 난 다음에 7일 만에 죽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죽었죠? 주로 그게 뭡니까? 세균 때문에, 위생 때문에. 애 낳다가 무슨 뭐 호흡이 안 돼서 죽는 게 아니라 애 낳을 때게 그 위생적으로 제대로 처리를 못 해갖고 옛날에는 죽었어요. 아무 위생관념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고 결국 그 이 부처님은 누가 키우냐면은 그 이모임 마하파자 파티, 이제 이모가 부처를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이제 수도다나 왕은요, 이 부처를 어떻게 키우냐면요, 거의 유폐하다시피 하면서 키웁니다. 유폐하다시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얘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 보고 할 것 같으면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가 돼버릴까봐. 그래서 장가도 16살 때 빨리 보냈어. 이웃나라 이제 그 뭐 야소다라 이제 공주 이제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시켰어. 그리고 이제 막 항상 그 환락 속에서, 그다음에 그 좋은 그런, 그러니까 그 약간이라도 뭐 이 병들고 뭐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 아예 눈에 띄지가 않게끔 그렇게 하면서 얘를 이제 키웠던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또 볼 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느 날 그 유명한 사문유관을 하게 됩니다. 사문유관은 뭡니까? 4개의 문으로 나가서 바깥 모습들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 나가서 뭘 보냐면은 이 늙은 사람을 봅니다. 늙은 사람을요. 그 다음에 이 남쪽 이제 그 며칠 뒤에 그래서 보니까 웬 사람이 그냥 꼬부장, 완전히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 있어. 그래서 신하들 보고 자기는 처음 보니까 그런 거. 저 뭐냐, 사람이냐? 사람인데 근데 쟤 왜 이렇게 꼬부장에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 나이 먹으면 다 저렇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냐? 왕자님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 심각하죠? 그래서 다시 성문 안으로 들어왔어.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문으로 이제 며칠 뒤에 나가봤어. 이번에는 거기서 이제 아픈 사람을 만나서, 쟤는 왜 저렇게 신음하고 있니? 그러니까 아파서 그랬습니다. 아픈 게 뭔데? 있습니다. 설명을 했겠죠? 그럼 나도 아플 수가 있는 거니? 왕자님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어? 너무나 건 뜻밖이었던 거죠.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이번에 서문을 가봤어요. 서문을 가봤더니 이번에는 게 아예 누워서 그냥 움쩍달싹도 안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막 냄새가 나는 거라. 쟤는 뭐냐?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죽음이 뭐냐? 숨 안 쉬는 겁니다.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은 저 뼈와 살이 다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도 그렇게 되냐? 왕자님도 그렇게 됩니다. 이거 큰일이야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가봤어. 며칠 뒤에 북쪽을 가봤더니 거기에 고행을 하고 있는 수도사가 있었어. 쟤는 뭐냐 하니까 뭐 혼냈습니다. 그랬겠죠? 수도하는 혼냈습니다. 했겠죠? 근데 제 얼굴은 왜 이렇게 평안하냐? 저 고행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다고 합니다. 저를 스스로 막 고통을 자처하면서 그래, 저건 말되네 하고 들어온 거죠. 그걸 보고 바로 뭐라고 합니까?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 4개의 문을 나가가지고 생로병사를 다 본 거죠. 그렇죠? 생로병사를요.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마음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의 갈 길은 어디였냐면은 전륜성왕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래, 네가 유대인이 왕이라 할 것 같으면은 애언이 있었을 때 어떤 애언이 있었습니까? 유대를 구하러 올 사람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애언이 있었는데 네가 그 애언된 그 왕이라 할 것 같으면 힘으로 구해봐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힘으로 구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정신적 지도자로 간 거죠. 부처님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대를 받았었어요. 아버지한테 주기로부터요. 근데 그것을 다 물리치고 29살 때 드디어 출가를 하는 거죠. 29살 때요.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겐지스강을 건너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왕사성이 있었어요. 왕사성. 예, 이제 왕사성이 이제 이 왕사성이라는 이제 여기 부근에가 그때 수행자들이 다 이제 모여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일로 가가지고 맨 처음에 뭐 했냐면은 우리 이제 그 법정 스님 보면 이제 무소유라는 이제 책을 쓰셨죠. 이제 무소유 똑같습니다. 무소유 처정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제 뭐 알라라 칼라마라는 그 이제 그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나도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소유 처정이라는 거다. 바로 이제 그 마음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마음에서 이렇게 떠나는 거죠. 마음에서 떠나는 거. 그런 이제 무소유 처정을 하는 거다. 그게 쉽진 않은 건데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갖고 해보니까 부처님은 금방 무소유 처정에 도달을 했어. 근데 보니까 그걸로 해가지고는 깨달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자리를 좀 옮깁니다. 그래서 옮겨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이제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이번에는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의식도 없고 무의식도 없는 상태로 자기를 만들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아까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 아까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것도 딱 깨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의식도 무의식도 없는 상태로 빠졌을 때는 자기가 진리하고 어떤 합일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깨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란 이야기지. 그래서 이건 아닌 모양이구나 하고 이제 이 수련 장소를 바꿉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제 바꾸냐면은 이제 이 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가야산 있죠. 가야산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 가야라는 지역에 우르벨라라는 이제 지역이 있어요. 그쪽에 네란자라 이제 강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네란자라 지금도 인도에 이제 네란자라 강이 있죠. 예, 자주 나옵니다. 그 네란자라 이제 강가로 가가지고 이 네란자라 강가에서는 그때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그건 고행이 아니죠. 고행은 뭡니까? 육체를 막 괴롭힘으로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뭐 이제 해방되고자 하는 게 고행인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에서도 공부를 했죠. 이 기독교에서도 맨 처음에 수도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이집트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이집트로부터.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수도원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고행보다는 농사에 중점을 뒀지. 근데 시리아 쪽은 주로 농사보다는 고행에 중점을 두는 거라. 육체를 막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왜 육체를 괴롭혀야 돼? 우리가 플로티노스 기억하세요? 플로티노스가 누굽니까? 그리스 로마 철학을 중세 철학으로 연결해 주는 인물이 플로티노스지. 그렇죠? 플로티노스가 뭘 주장을 했냐면은 유출설을 주장을 했어요. 유출설. The One 일자가 있다 이거야. The One. 이게 신이죠. 그렇죠? 이 신은 너무나 완전하고 충족되고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넘쳐 흐른다 이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그래서 막 넘쳐 흘러가고 이렇게 넘쳐 흐른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 넘쳐 흐르는 게 뭐냐면은 이성, 정신, 노우스라고 하는 거죠. 노우스.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서 넘쳐 흘러나온 게 세계의 영혼. 그 다음에가 인간의 영혼. 맨 마지막에가 물질이라든지 육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로티누스가 아우구스티누스한테 영향을 크게 미쳤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철학이 전반전에는 교부 철학, 뒤에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교부 철학 때 삼위일체론, 성육신론, 원죄론 이런 것들을 교통정리한 인물이 누구야? 아우구스티누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후기 스콜라 철학 때 바로 제일 큰 역할을 한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잖아. 근데 아우구스티누스한테 제일 큰 역할을 한 책이 바로 뭐냐면은 이 플로티누스가 쓴 엔네아데스라는 책이란 이야기지. 엔네아데스.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뭡니까? 신플라톤주의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어떤 플라톤의 형상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플루토늄이 그래 엔네아데스라든지 자기 저수를 통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게 이 신이라는 것은 너무 완벽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세상과 나누고자 한다. 그래서 거기서 막 넘쳐 흘러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게 노우스고 그 다음에가 세계의 영혼,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물질과 육체다.
그래서 물질과 육체가 신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악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시 신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덕적이고 뭐 지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뭐 좋은 사유를 함으로 해서 신과 다시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성 정신은 신하고 제일 가깝고 이게 제일 나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시리아에서 이를테면 고행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 물질과 육체를 더 많이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우리가 이 이성과 정신, 시제다 가까워진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인도에서도 아까 이제 무소유 처정이라든지 비비상 처정이라든지 이런 쪽은요, 고행 쪽은 아닙니다. 고행 쪽이 아니야. 그냥 이를테면 그 선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어떤 자기 마음을 이제 비우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고행주의는 뭐냐면은 막 몸을 괴롭히면서 몸도 씻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음식도 최소한으로 적게 먹으면서 삐쩍 마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부터 그런 걸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까 무소유 처정, 비비상 처정 이런 거 선정을 이렇게 했었어요. 선정을. 근데 그게 아니다성 싶으니까 고행 쪽으로 가고 이번엔 고행을 한 거라. 근데 고행을 했더니 고행은 결국 뭡니까? 육체, 물질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체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정신적으로 더 이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육체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오히려 육체에 더 집착이 되더라는 이야기야. 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 수행 방법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요 수정주의라고 하고 뒤에 것을 고행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주의는 어디서 하던 거냐면은 아까 브라만교에서 주로 하던 거야. 아시겠죠? 뒤에 고행주의는 어디서 하던 거냐면은 자이나교에서 주로 하던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두 개 다 버리고 중도를 택합니다. 중도를 택하면서 그러니까 6년간이나 그 두 가지를 해왔어. 안 되더란 이야기야.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수자타라는 여인네한테서 우유죽을 얻어먹은 다음에 보리수 밑에 내려가서 보리수 밑에 이제 앉아가지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중도 수행을 했어. 그랬더니 7일 만에 7일 만이야 6일 만에 아무튼 7일 만인가 6일 만인가 7일 만에 아무튼 그 6일 또는 그 7일 만에 새벽 별빛을 보고서 갑자기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깨우치지 못했던 것을 단 며칠 만에 깨우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깨우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법열이라 그래. 법열. 우리가 여러분도 혹시 골프 치신 분들 있으면은 딱 감이 이렇게 딱 맞았어. 내일 이제 나가 필드에.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그대로 묶어놓고 싶잖아 집에. 그대로 자고 다음날 그대로 나가서 치고 싶어. 그러면 이거 분명히 싱글 나오는 거거든. 아니면 테니스 칠 때 기가 막히게 맞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딱 이렇게 묶어놓고 싶잖아 손을.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제 그런 거라. 아니면 우리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이제 나 혼자 탈 수가 있어. 뭐 뒤에서 잡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안 잡고 있어. 나 혼자 막 가고 있는 거야.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 그래서 5주 동안을 그걸 즐기는 거라. 5주 동안을 그 법열에 이제 이제 휩싸여 가지고 5주 동안을 흐무대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거라. 그래서 5주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태산이야. 왜 그러냐면은 이걸 누구한테 전달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기쁨을 맛보게 해야 될 건데 이게 설명해서 알아듣겠냐는 이야기야. 그렇죠? 동굴이야. 동굴. 태양이 이렇게 있어. 죄수들이 이렇게 벽을 보고 다 앉아 있어. 여기가 스테이지가 있어. 실제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여기는 불빛이 있어. 그렇죠? 죄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쪽을 보고 다 묶여져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사물들이 움직이고 뒤에 불빛을 받았고 여기 그림자. 이것을 죄수들은 태어났을 때 보고 있다는 이야기. 태어났을 때부터 보고 있다는 이야기지. 이게 뭡니까?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어느 날 한 명이 이 의자에서 묶여진 몸을 풀고 탈출하는 거라. 그래 보니까 이게 다 가짜인 거라. 진짜는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빡빡빡빡 기어가지고 이 동굴 바깥에 기어가지고 밖으로 나갔어. 그래 보니까 이 밖에 태양이란 게 있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은 태양이란 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데아죠. 실체. 이건 다 가짜란 이야기야. 모사품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태양은 뭐야? 이데아 중에 이데아란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뭐 영어 발음도 똑같네.
선의 이데아 이렇게 하는 거죠. 선의 이데아. 플라톤 철학에서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뚫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철인이야, 철인. 이제 깨우침을 받은 거야. 이게 다 가짜란 걸 이제 알았어. 이데아라는 게 존재하구나. 그러면 들어가서 얘네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이 가짜여야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두 가지 큰 위험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은 다시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응? 내가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야. 뭐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통제가 안 되겠지만 완전 정보 통제가 돼가지고 남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 줄 알아. 근데 내가 자수해가지고 남한사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게 다 가짜야. 근데 내가 북한 가서 이야기할 때 얘네들이 다 내 말을 믿을까? 안 믿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북한 사회 가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살기가 힘들겠죠.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리로 들어오려면 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이제 눈이 안 보여. 그 전까지는 이게 사는 삶이려니 하고 살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얘네들한테 가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얘네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 미친놈 아니야. 그렇죠? 미친놈 아니야. 다 눈이 하나인 세계에 가서 나는 눈이 두 개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것하고 똑같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해줘야 되겠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녹야원이라는 데로 이제 갑니다. 바라나시. 인도 보면 지금도 바라나시라는 지역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 바라나시의 녹야원이라는 거. 이곳에 이제 옛날에 같이 나랑 부처님이랑 같이 이 수행을 하던 애들이 동료들이 5명이나 있어. 그래서 그 전에는 원래 이제 부처님은 누구한테 이 깨우침을 전달해 줄까 생각했냐면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니까 알라라 칼라마 맨 처음에 그 스승,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승, 그 스승들한테 전해줄까 생각을 했어. 그 양반들도 깨닫게 해주자. 이 큰 즐거움을 갖게 해주자. 근데 두 양반은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공부를 했던 이 녹야원에 있던 이 5명한테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 5명한테 이제 찾아가는데 250km나 떨어진 그 거리를 주기살기로 뛰어가가지고 5명한테 갑니다. 근데 5명이 보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애가 오는 거야. 쟤네들이 우리하고 같이 고행을 하다가 어느 날 깨끗이 몸 씻고 고향주 받아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를테면 타락한 애란 이야기지. 그래서 쟤가 우리한테 뛰어오네. 쟤 오더라도 우리는 안에 채우지 말자. 왕따 시키자. 쟤는 타락한 애니까 같이 수행을 하다가 이제 벗어난 애니까 한데 애가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돼? 이를테면 몸에서 이제 광채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깨달은 사람은 깨우친 사람은 뭔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왕따 시키자 했다가 5명에서 했다가 딱 오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넙죽 엎드리면서 알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그냥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하면서 너희들 다 앉아봐라 해가지고 5명한테 이제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 5명한테 가르침을 줬던 게 팔정도하고 사성제라는 걸 줍니다. 그 가르침을 이제 줍니다. 그 진리를. 그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팔정도하고 사성제를 줬더니 그 5명 중에서 첫 번째 이 꼰다냐라는 인물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꼰다냐가 깨달았다면서 이제 뭐 이 부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그 5명이 차례차례로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아주 큰 사건으로 이렇게 치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초전범윤이라고 합니다. 초전범윤. 진리의 바퀴를 아시겠죠? 진리의 바퀴를 처음으로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초전범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삼보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삼보가 뭐냐면은 불, 법, 그 다음에 승이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불법성. 그러니까 종교가 만들어지려면요. 첫 번째 종조가 있어야 돼요. 종조.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부처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서 가르치는 진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안한존자가요.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부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 근데요, 부처님, 형님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부처님,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니까 벌써 공부의 절반은 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한국 그 20대도 유행하는 말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면 절반을 공부한 게 아니라 다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인문학 공부하시면 돼요. 다 각자 공부하시면 되는데 왜 모여서 하냐면은 모여서 공부할 것 같으면 벌써 절반 이상은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같이 모여 있어야지, 커뮤니티가 되어 있어야지 학문이 진도가 나간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승이라는 것은요, 그냥 사람 무리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모여 있을 때 훨씬 더 발전적으로 해갈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삼보라고 합니다. 불, 법, 승, 종조, 그 다음에 콘텐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초전 법륜이 바로 이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초전 법륜이 이루어지면서 이때부터 급속하게 이제 진리를 이제 퍼뜨려 나가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장자, 아까 말씀드렸죠. 장자가 뭡니까? 자본가라 그랬어요. 돈 있는 사람. 그 장자의 아들인 야사가 자기 부모님을 비롯해서 뭐 친구들 뭐 한 50명 해가지고 한 60명이 이제 한꺼번에 막 찾아오는 거예요. 한꺼번에요. 막 귀의를 하는 거죠. 불교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줘가면서 아무튼 이제 너네들이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라. 근데 한 길을 두 명이서 가지 말라. 한 명이라도 아까우니까. 그렇죠? 빨리 많은 사람들한테 이 깨우침을 전달해 주도록 하라. 이제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자기가 맨 처음에 그 이제 수행을 시작했던 왕사성, 이제 이제 왕사성 일로 이제 갑니다. 그 왕사성에 가니까 이때 왕사성의 왕이 이제 빈비사라라는 이제 왕이었는데 이 빈비사라가 바로 큰 대나무 밭을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 거기에다가 절을 짓죠. 그 최초의 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그걸 중림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대나무 숲에다가 지었다고 해가지고 중림정사. 우리나라도 뭐 중림정사라는 절 많죠? 그 중림정사라는 이제 절을 여기서 바로 이제 기증 받아가지고 여기다 짓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왕사성 거기서 사리불이라든지 목련존자라든지 이런 이제 목련존자 또 이제 우리가 여마미소, 여마시중 할 때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마하가섭입니다. 이런 뛰어난 제자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모양이고 이 목련존자는 굉장히 아무튼 뭐 또 재주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리불이나 목련존자나 다 그 전에 어디서 있었던 사람들이냐면은 불가지론자, 아까 제가 육사외도 말씀드렸죠. 거기서 불가지론자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를 보더라도 왕양명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유교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교, 도교, 기독교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만드는데 제일 크게 기여한 사람이 누구다? 바오로다. 바오로는 어느 쪽 파였습니까? 유대교. 그렇죠? 아주 최고 지식인 가장 NT였어요. 가장 NT. 근데 그 NT가 도니까 걔가 이를테면은 기독교 다 만든 거라 사실은. 베드로라든가 11 제자는 제대로 힘 못 썼어. 왜? 주로 어부고, 뭐 물고기 잡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조인되지 않으면은 그건 종교는 전파돼 나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일찌감치 또 부처님 자체가 크샤트리아 출신이고 해놓으니까 사리불이라든지 목련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불가지론자에서 충분히 훈련이 된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거라. 그렇죠? 아까 아우구스티누스, 성경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슨 교회에 또 굉장히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까? 마니교에 그렇게 빠져 있었는데 플로티노스의 엔네아데스를 읽고 헷가닥 해가지고 완전히 기독교로 온 거라. 그러면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론, 성육신론, 이 원죄론 그 외에 많은 내용들을 정리했으니 비슷비슷하죠? 불교도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은 누굽니까? 여마시중. 부처님이 딱 연꽃 하나를 들고 딱 웃으니까 마하가섭이 얘가 알아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심전심, 여마시중, 여마미소. 이 아이가 마하가섭하고 부처님 사이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뒤를 누가 있습니까? 마하가섭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계속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비가 오면은, 그러니까 이 인도는 이제 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기 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기 때는 전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오는 이제 절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안거라고 하는 거죠. 안거.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불교도 동안거, 하안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왜 이제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밖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 전도를 하지를 않냐면은 비가 오면은 비가 오니까 다니기가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빛 속에 물 속에 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물들을 잘못하면은 밟아서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니지를 않습니다. 가급적이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제 그 절을 지으라고 또 땅을 이렇게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기원정사라는 이렇게 절을 짓는데 부처님이 이제 45년 동안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면서 25번, 45번 중에서 25번을 그 기원정사에서 그렇게 이제 머물면서 이제 안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부처님이 또 뭐 이 그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이제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자가 있었어요. 그런 살인자라든지 아니면 주리반특이라고 하는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도 다 제자로 받아들이고 또 이제 우바리존자라고 이제 자주 나옵니다. 불교에. 근데 우바리존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왕궁에서 이발사를 하던 애야. 머리를 깎던 애야. 근데 안한존자는 누구냐면은 왕족으로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야. 근데 안한존자가 먼저 부처님을 찾아왔어. 스님 되겠다고. 그 나중에 우바리존자가 또 이렇게 찾아온 것을 알고 안한존자를 며칠간 대기를 시켰어. 왜냐면 얘는 왕족이고 얘는 이발을 하던 애이기 때문에 왕족이 먼저 들어올 것 같으면 우바리존자를 또 얼마나 과시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안한존자를 며칠간 스탠바이 시키고 우바리존자를 먼저 예를 들면 입적을 시키는 거라.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런 이제 배려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안한존자나 우바리존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큰 이제 역할을 또 불교에서 합니다. 예, 이상 마치고요. 예, 그러면 이어서 그 불교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BC 624년에 태어나서 BC 544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45년간 이제 84,000 그 가르침을 주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만든 게 8만 대장경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쇼카 왕이 그 이 탑을 만들 때도 몇 개 만듭니까? 인도 전역에 84,000개를 만들죠. 그 84,000개 이제 법문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이 제자들이 좀 난감하죠. 이제 돌아가시면 누구를 믿고 우리가 이 계속 공부를 하고 정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셨다고 하죠. 일어났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열받으니까 일어나셨을 거야. 왜 그러냐면, 야, 이 새끼들아, 지금까지 가르친 게 뭐냐? 너그 스스로 진리를 깨우쳐라 그랬지. 누가 남한테 의지하라고 했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로 이 법, 등, 명, 자, 등, 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법, 등, 명, 자, 등, 명. 진리가 환하게 밝히도록 하고 네 스스로가 환하게 밝히도록 해라. 그래서 불교는요, 자력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이를테면은 그 신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이제 그 종교학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불교에 신이 있습니까? 또 유교도 종교라고 할 것 같은 신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요, 자력신앙이에요. 너 스스로가 해나가라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그렇죠? 이걸 마지막 가르침으로 줍니다. 법등명, 자등명. 저는 어디 가서 강의하고 할 때 이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계몽이 뭔데, 계몽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행동할 것을 결정을 하고 행동까지 옮기는 거. 그게 계몽인데, 또 이 사람 말에 끌려다니고 저 사람 말에 끌려다니고. 프랜시스 베이컨이 뭐라고 했습니까? 4가지 우상이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고 했죠. 뭡니까? 첫 번째, 동굴의 우상, 종족 우상, 시장 우상, 극장 우상. 그 우상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랬어.
당신 생각이 뭐냐는 이야기야. 9명이, 10명이 점심 먹으러 가서 9명 짜장 시켰어. 왜 그 짬뽕을 시키는데 그렇게 막 그 용기가 필요해? 희한한 놈의 사회야. 이게 무슨 계몽사회야. 그렇죠? 계몽사회 아니에요. 계몽사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북쪽으로 머리를 하고 서쪽으로 이렇게 몸을 향하면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이제 시시는 그 제가 불자들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다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이제 그 8개 이제 지역으로 그 다 사리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종조가 돌아가셨으니 그들이 이제 교통 정리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결집이 열립니다. 결집. 이 결집이란 건 뭐냐면요, 모여서 편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많은 이제 가르침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말이 안 맞아도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깨우친 사람들을 이제 나한이라고 합니다. 나한. 그래서 그때 500명이 깨우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0나한이 왕사성에서 모였어. 왕사성에서. 그 모여가지고 후계자인 그 가섭존자가 사회를 보고, 그다음에 안한존자,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안한존자가 이를테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말하는 거라. 근데 안한존자도 하마터면 이때 참석 못할 뻔했어. 근데 이 결집이 있었던 바로 그 전날 딱 누울라다가 나는 왜 이렇게 깨우침이 안 오냐고 엄청 고민했는데 딱 누울라다가 베개가 머리에 닿는 순간 그때 딱 깨우쳤어. 그때 깨우침을. 그래서 다음날 참여를 할 수가 있었어. 나한 깨우친 사람이 아니면 참여를 못하니까. 그래서 안한존자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뭘 이제 애우냐면은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들, 가르침들을 이렇게 애웁니다. 그 500나한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 맞다. 근데 그 부분은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다 교통정리를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바리존자가 있었어. 우바리존자는 누구라고요? 샤카족의 이발사. 그래서 우바리존자는 이 계율에 뛰어난 사람이야. 이 계율에. 그래서 계율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읊어. 그 500나한이 그렇다 안 그렇다 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다 해. 그래서 그냥 몇 시간 교통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 다 정리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500나한이 흩어졌어. 어디다 정리했겠어요? 어디다 정리했겠어? 컴퓨터 갖고 왔어? 아이패드 갖고 왔어? 머리에다가. 왜? 글자가 없었으니까. 머리에다 그걸 다 정리를 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떤 그 영화의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가지고 걔네들 사명대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쫙 한쪽으로 그 한자를 써놓고 이거 사명대사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한번 쫙 보면서 그걸 다 이렇게 외우는 뭐 이런 내용이 그 있었어요.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 독서 이유라는 최고 독서론 책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제가 기억력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길게 써놨어요. 제 이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써놨는데 아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다 그걸 다 외운 거라 계율을. 그런데 여기서 삼장법사 손오공과 함께 인도를 가가지고 수나라 때 가가지고 당나라 때 돌아오죠. 삼장법사가. 근데 삼장법사라고 하는데 걔 원래 이름은 현장이야. 삼장법사 이름. 왜 삼장법사라고 할까요? 세 개의 장에 다 통달한 사람이야. 세 개의 장에. 세 개의 장은 뭐냐? 경, 율, 논. 경율론. 세 개의 장이라는 이야기야. 경은 바로 뭐냐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말해. 가르침. 아시겠죠? 율은 뭐냐면은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공동 규칙을 율이라고 해. 아시겠죠? 논은 뭐냐면은 이 말씀하신 거나 율을 해설한 거야. 아시겠죠? 이걸 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 율, 논을 셋 다 통달한 사람은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고유명사가 아니야. 에? 보통 명사야. 에? 그러면 계는 뭐냐면은 계는 내 혼자서 지켜야 할 것을 계라 그래. 율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걸 율이라 그래. 그걸 합해서 계율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1차 결집에서는 이 논은 정리를 할 수가 없어. 왜?
글자가 없잖아, 문자가. 이거 머릿속으로 다 애울라다가는 다 이게 500명 다 죽어버렸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500명이 경하고 개율까지를 다 교통정리해가지고 다 흩어집니다. 그로부터 100년 정도가 지났어. 이제 100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더 이제 다툼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라.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많은 가르침을 줬는데 그 부처님이 계실 때는 좀 융통성 있게도 이렇게 그걸 이제 이제 지키고 이렇게 하도록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한조원자한테 소소하게 별것 아닌 것들, 소소한 것들은 안 지켜도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안한조원자가 알았습니다. 근데 소소개가 어떤 게 소소개인지를 말을 하지 않았어. 골치 아프죠, 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부처님은요,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계실 때 7가식을 합니다. 7집에서 음식을 얻어. 그럼 먹어. 그 다음에 이 음식은 절대 남겨놔서는 안 돼. 그때 딱 먹고 끝내고, 그 다음에 점심 때 먹을 것은 또 어디로 가, 7집을. 그래서 또 먹어. 그리고 깨끗이 비워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음식 안 먹어. 오전하고 점심때하고 2번만 먹어. 오후 불식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었던 거라. 근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 뭐 어디 뭐 신부는 갔다 와가지고 오후 바로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딱 이 정오가 지난 거라. 그 음식 못 먹잖아. 뭐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양지정이라는 게 나와. 양지정. 이 양지정은 뭐냐면은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2마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딱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손으로 재가지고 이 2마디 정도 그림자가 올 때까지는 그때 점심을 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쫄다고 중이 어디 심부름 갔다 와보면 바로 여기야. 이 그림자가 바로 넘었단 말이야. 그림자가 없다가 조금 넘었단 말이야. 그럼 벌써 이제 점심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정오 지났으니까. 그래서 손으로 이제 한 2마디 정도 손가락으로 여기까지는 좀 밥을 먹도록 해도 하는 게 이제 양지정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금은정이 있어. 금은정. 네? 금은정. 이건 뭐냐면은 스님들은 돈을 못 갖고 다니게끔 부처님이 이야기를 한 거라. 근데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예를 들면 시장도 발달하고 하면서 화폐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을 좀 갖고 있을 필요도 있는 거라.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얼마나 좀 갖고 다니게 합시다 이제 한 거야. 그렇죠? 근데 옛날에 한번 제가 그 태국 그 이제 스님들 보니까 태국 스님들도 돈을 못 갖고 다니게 돼 있는 모양이야.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돈을 주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돈을 손으로 받지 않고 이걸로 이렇게 받는 거라. 이걸로. 바랑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로 이게 날씨 더운데 콜라 하나 사 먹고 싶어. 콜라 하나. 스님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동자승이라든지 그러니까 동자승이 아니라 아무튼 그 도와준 사람이 또 있더라고. 걔네들이 돈 꺼내갖고 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나는 받지는 않았다 이거야. 여기에 넣어져 있을 따름이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하더라고. 근데 이때 이제 이 금은정이 또 이제 문제가 된 거라. 돈을 조금만 갖고 다니도록 합시다. 어디 가서 넘어지면 뭐 야 빨간 약이라도 바르고 좀 해야지. 소화제라도 사 먹고 해야지. 가면 약국에 가서 소화제 주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는데 돈 조금은 그 딱 비상금으로 좀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했을까요? 젊은 애들이 했던 거죠.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안 돼.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럼 반드시 지켜야 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자부하고 이 젊은 애들 대중부하고 갈라집니다. 보수하고 진보하고요. 그러면서 상자부 쪽에서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부파로 나누어지고 여기도 막 10개 정도 부파로 나누어지면서 한 20개 정도로 부파로 나누어집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 전을 근본불교라고 하고 이때부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부파불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결집이었어. 그래서 이때는 한 700명 정도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것을 이제 700명 정도 나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결집이 진행되는데 3차 결집은 그로부터 2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아쇼카 왕이라는 인물이 불교 발전에 제일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아쇼카 왕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불교 옹호론자가 돼가지고 인도는 물론이고 인도 주변 국가에 불교가 전파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쇼카 왕이에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이제 BC 200년대 3차 결집을 합니다. 그 3차 결집을 하면서 그때 이제 불교 말고 다른 그 사상들, 다른 학파들, 다른 종교들을 다 탄압하기 위해서 1000명의 이제 그 아라한들을 집합을 시킵니다.
그 집합을 시켜가지고 이때 이제 전국에 84,000개 불탑을 건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가면에 탑이 있지 않습니까? 탑. 원래 그 탑 용도가 뭡니까?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거예요. 에? 사리.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거. 그래서 84,000개 이제 불탑을 만들고 그때 이제 뭡니까? 그 부파 불교는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상태였어요. 그 부파 불교들이. 그래서 부파 불교들이 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상태냐면은 너무 사변적으로 가는 거라. 너무 이론적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라. 아시겠죠? 그러면서 너무 출가자 중심으로 가는 거라. 출가자. 이 제가 불자 신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출가자 중심으로 가고 너무 학문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바로 이 개인 구원만 신경 쓰는 자기 개인 구원만 신경 쓰는 그런 귀족주의적인 경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뭐가 이제 등장을 합니까? 바로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이제 나누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는요, AD 1세기부터 AD 2세기 사이에 이제 바로 대승불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 제일 큰 차이는 뭐냐? 이 소승, 대승 제일 큰 차이는 소승불교는 뭐냐면요, 자리입니다. 자리. 대승불교는 자리, 이타. 자기 구원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이 대승불교는 뭡니까? 자기 구원과 함께 이타,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그렇죠?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 구원이고 여기는 사회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소승불교에서는요, 그래서 자기가 깨우침을 얻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장풍이 있죠. 아라한 장풍. 그렇죠? 이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승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독각불이라고 합니다. 독각불. 자기 스스로 깨우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이제 최고 경지에 이른 거야. 독각불에 이르면 최고 경지에 이른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부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 역사적 부처님만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대승불교에서는 뭐냐면은 나도 깨달음을 얻고 다른 친구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명사죠? 부처가요? 그럼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다른 사람을 깨달음을 얻게 해주려고 용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걔들은 누구냐면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보살이란 말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라는 말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보살은 뭐냐면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 이걸 보살이라고 해. 아시겠죠? 근데 너무 마음씨가 좋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내가 부처가 되는 거, 난 그것은 그렇게 나 급하지 않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다 될 때까지, 깨달음을 다 얻을 때까지 나는 다 도와주고, 다 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해탈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막판으로 부처가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관세음보살, 미륵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어떤 보살, 저런 보살, 그런 보살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보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원래는 뭐라 그랬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했는데, 자리 이타, 나만 깨우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도와주는 게 대승불교의 정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깨우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류시켜 놓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우침을 다 얻을 때까지 나는 내가 부처가 되기를 보류하겠다 하고 자처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 나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뭐 보현보살, 그런 보살들이라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살 개념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때는 바로 그 보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부처가 될 때까지 자기가 부처가 되기를
다른 사람들이 다 해탈할 때까지 해탈이 되기를 보류하고 있는 거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살 개념이 그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불교 신자 보고 보살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인다는 거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게 소승불교와 이제 대승불교가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경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대승경전이 나눠지는데 이 대승경전은 이 초기 BC 1세기부터 AD 3세기까지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반야경이 나오고 반야경 또 뭐 유마경 법화경, 무량수경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세기부터 6세기까지가 뭐 열애장계 뭐 이런 등등등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6세기부터 13세기까지가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 그 진언이라든지 만다라, 밀교계 경전들이 나옵니다. 밀교의 경전들이 어떤 것들이냐? 저도 잘 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반야경, 유마경, 법화경, 무량수경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경전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천태종은 뭡니까? 법화경을 중심으로, 법화경을 제일 중요한 경전으로 하는 게 천태종이야. 화엄종은 뭡니까? 화엄경을 제일 중요시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 어느 경전을 제일 주요 경전으로 삼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천태종이니 화엄종이니 뭐 이렇게 나눠져.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반야경은요, 기독교의 구약, 신약 25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정도 양이 많다 그래요, 반야경은요. 부처님이 21년간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게 반야경이야. 그래서 너무 내용이 많잖아요. 이거 줄였어. 금강경으로 줄였어, 양을. 이것도 양이 많아. 그래서 한 200자 이내로 줄였어. 200자 정도로. 이게 뭡니까? 반야, 심경.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야경을 줄인 게 금강경이고 금강경을 줄인 게 반야, 심경.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경전이, 부처님이 언제 말씀하셨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인문학을 배우면서 15개 테마로 해갖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유교의 사서상경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리가 중요해요, 항상. 교통정리를 누군가는 해야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일단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불교 이제 이 경전에 있어가지고 이 경전을 이 부처님이 언제 말씀을 하셨느냐에 따라가지고 5개로 나눕니다. 5개. 부처님이 그 깨우침을 얻으신 다음에 21일간 말씀을 하셨어. 근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었어, 사람들이. 그렇죠? 이때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화엄시라고 합니다. 이 시는 시간할 때 시자예요. 화엄시. 그 다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12년간 말씀을 하셨어. 이때 정리한, 그러니까 이때를 암시라고 합니다. 암시. 그 다음에 8년간, 12년 지나 8년간, 이걸 방등시라고 합니다. 방등시. 그럼 네 번째 21년간, 이걸 반야시라고 합니다. 그럼 5번째 막판 8년간, 이때 한 것을 또 뭐라고 하냐, 열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21일간 가르침을 많이 주셨어요.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화엄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2년간 말씀을 하신 걸 정리해 놓은 게 암경이야. 암경. 그래서 암경은요, 소승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소승불교. 그 다음에 이 방등시에 8년간 이때 이제 그 방등시 때 했던 게 유마경, 승만경, 능가경 이런 경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야시 21년간 했던 게 이게 반야경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냐면은 이 그 경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교통정리가 잘 안 돼. 근데 천태종에서 50판석이라고 해가지고
천태소에서 경전을 분류할 때 쓰는 기준이 이거야. 아시겠죠? 그 태어나서 21일까지 싱싱하겠죠? 이게 화엄경이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준 잡는데. 그 다음에 이 반야경은요, 바로 이 21년간, 이렇게 반야경이야.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8년 동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법화경이야. 이게 천태종에서 쓰는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 동안 이야기한 게 열반경이야.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전을 나눕니다. 이걸 보고 50판석이라 그래. 그래서 화엄경이 제일 처음 21일간 뭔 소린지는 몰랐지만은 다 적어놨더니 이것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 개념하고, 보살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죠. 보살 개념. 그래서 이 불교 신자들은요, 모이면은요, 사홍서원을 합니다. 사홍서원. 그러니까 대승불교, 우리나라에 대승불교니까 바로 뭘 서원하겠습니까? 첫 번째,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고야 말겠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진리로 들어가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드시 불도를 이루고야 말겠다. 이렇게 네 가지서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자리 이타야. 나도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깨달음을 얻도록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는 아미타불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아미타불은 그 도솔천 정토라고 있어. 뒤에서 이제 정토 사상이 나오는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 아미타불은 48가지 약속을 했어요. 자기는 아직 부처가 안 되겠다. 보류하고 있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처되고 난 다음에 나도 부처되겠다.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부처가 되기 전에 일단 좀 더 좋은 세상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 이제 도솔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도솔천을 이 아미타불 자기 이름을 10번만 불러도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이거 10번만 여러분들이 애우시면은 도솔천 정토로 갈 수가 있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미타불 이야기가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장보살이라는 사람은 지장 땅에 일테면 묻혀 있다는 사람, 묻혀 있다는 이야기야. 그 지장보살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다 벗어줬어. 그러니까 옷을 하나도 지금 안 입은 상태지.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지장보살은 어떤 보살이냐면은 지금 지옥에 내려가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구제가 돼가지고 해탈이 될 때까지 자기는 해탈을 보류하고 있는 보살이야. 그렇죠? 그런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뭐냐면 또 지혜의 보살이라 그래. 지혜의 보살. 근데 주로 중국에서 많이 이제 모시는 보살이야. 그다음 보현보살. 뭐 보현보살은 뭐 실행을 실천을 잘하는 또 뭐 그런 보살이고 막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이 있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아셔야 될 게 이 정토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토 사상. 이 정토 사상은요. 타력 신앙이야. 타력 신앙. 그러니까 아까 대중불교에서 자리 이타를 이야기했어. 자리 이타. 나만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럼 뭐 우리같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불교가 자력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부족하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좀 다른 그 보살님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라도 나는 좀 이렇게 좋은 세상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타력신앙으로 바뀐 내용들이 있는 거라. 원래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요? 법등면, 자등면.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마라 그랬어. 진리가 네 앞을 밝히고 네 스스로 네 앞을 밝히라 그래. 밝히라고 한 거라. 그런데 바로 대중불교로 가면서 자리, 이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그 보살들의 힘을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깨우침을 얻을까. 이렇게 하면서 나온 사상이 뭐냐면 정토사상입니다. 그 정토사상은 바로 이제 뭐냐면은 아미타불은 이를테면 서방 극락정토를 이제 준비해 놨단 거라. 서방 극락정토. 그래서 남이아비타불을 10번만 애워도 그 극락정토에 이제 태어난다는 이야기라. 그 다음에 동방 이제 아촉불이라는 사람은 그 아비라제 정토라고 묘의국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런 데를 준비해 놨어.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륵보살은
바로 이제 그 도솔촌을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약사일에는 뭐 유리강 정토를 준비해놨다 그래. 그런데 불교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해탈을 추구하는 거죠. 이 정토 사상이 태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야. 아시겠죠?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종하고 선종하고를 이제 구분할 것 같으면은 이 교종은요 경전을 중요시해. 선종은 참선을 중요시해. 그래서 교종에서는 학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아시겠죠?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그러면 학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점5. 서서히 깨닫는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학습을 통해서 여기 교종에서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선종에서 추구하는 거야. 참선을 통해서 돈5. 순식간에 깨닫는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는 걸 배워. 어느 때 딱 감이 오는 거죠. 그다가 또 잊어먹어. 또 어느 때 다시 딱 감이 와.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면 완전히 이제 딱 익혀져.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무 두려움 없이 자전거를 타는 거야. 근데 처음 자전거 배울 때는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막 넘어지려고 하는데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으래. 죽으려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죽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딱 감 잡힌 다음에 어떻습니까?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틀면 절대 안 넘어지잖아. 그렇죠? 그게 깨달음의 세계야. 깨달음의 세계야. 그러면은 점 5가 맞을까? 돈 5가 맞을까?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 순식간에 깨닫느냐? 서서히 차근차근 깨닫느냐? 자전거 비유하면 돼요. 자전거. 딱 깨달음을, 그러니까 딱 깨달았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지구나.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게 축적돼가지고 어느 순간 딱 깨달아지는 거라. 아시겠죠? 근데 막 타자마자 1분도 안 됐는데 깨달아서 이렇게 타구나. 근데 운동신경 좋은 사람들은 그 뒤로도 안 넘어지고 계속 탈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뒤로 또 연습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연습이 있던 그 뒤에 연습이 있던 그게 같이 붙어서 깨달음까지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거지.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죠. 테니스, 골프, 운동 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딱 숨 쉬는 거 딱 감 잡았어. 근데 그 다음 가면 또 안 되잖아. 근데 첫날 가서 숨 쉬는 거 감을 잡습니까? 쭉 축적이 돼가지고. 그 점호나 도노나 어떻게 문제한 거 어느 표 문제지.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선불교는 이 선종은요 바로 중국 불교의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국 불교의 특색. 그래서 이 인도에서는 교종으로만 이렇게 발전해 온 거죠. 근데 6세기 때 보리달마라는 사람이 중국으로 와. 그러면서 중국에서 선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리달마가 해가라는 사람을 자기의 팔을 잘라가면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팔을 자르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해가가 2대 이제 종조가 되는 거라, 선종에. 그러면서 3대, 4대 가다가 5대 이제 홍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홍인. 그러니까 6대가 누구냐면 바로 육조 해능이라는 인물이 있어. 육조 해능. 이 해능은 그때 23살이었는데 아직 비구, 계도 안 받은 상태였어. 비구가 뭡니까? 남자 스님. 계도 안 받은 상태야. 일자무식에다가. 근데 얘가 이 홍인이라는 5대 종조, 선종에서 5대 종조 홍인이 해능한테 의발을 물려주는 것이다. 의발을 물려줘. 옷이랑 밥그릇. 일자무식한테. 그 다음에 이때 이 수제자는 신수라는 인물이 따로 있었어요. 신수라는 인물이. 근데 얘가 이제 물려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얘한테 물려줘 버린 거라. 그러면서 여기서 남종선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북종선이 나오고 하면서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이쪽은 다 뭡니까? 선불교죠. 근데 이때 해능하고 신수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육조 해능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육조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육조 해능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그 불교에 대해 잘 모를 때 보면 아 육조라는 말이 이 사람 무슨 호인 모양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선불교가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불교. 아까 대승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자리 이타니까 깨우침과 자비야. 에?
나도 깨우침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깨우침과 자비. 그러면 깨우침과 자비는 왜 있는 거냐? 해탈이야, 해탈. 해탈이 뭐냐? 해탈. 라이프 사이클은요,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사유로. 1번 생유. 예? 생유. 2번 본유. 3번 사유, 죽는 거. 4번이 중유 또는 중음이라고 합니다. 중음. 중음. 아시겠죠?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야. 생물들의 라이프 사이클. 불교에서 볼 때. 이 생유는 아기 씨가 딱 착상되는 순간을 생유라 그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순간을 본유라 그래. 지금 우리가 본유야. 죽어버렸어. 죽는 순간은 사유라 그래. 아시겠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10일 내지 49일 동안 대기를 해. 그 다음 삶을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똥개로 태어날지, 청기에서 태어날지, 아수라에서 태어날지. 그렇죠? 그걸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 기다리는 기간 10일 내지 49일인데 이 오온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그 생물은요. 오온이 뭐냐면은 색, 수, 상, 행, 식. 이걸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또는 오음이라 그래. 색은 뭐냐면은 물질이라든지 육체를 이야기해. 수는 느낌, 상은 의식작용, 행은 의지작용, 식은 인식작용. 이 5가지로 여러분이 이루어져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물질이고 나머지는 다 정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오음 또는 오온이라 그래. 아시겠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음인 상태에서는요. 중음인 상태에서는 이 색이 탈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 죽었는데 10일 내지 49일 동안 죽음 상태야. 중음 상태. 중음 상태. 그때는 색이 탈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뭘 지냅니까? 49제를 지내. 아시겠죠? 그럼 얘가 지옥으로 갈 놈이 아수라로 갈 수가 있어. 예? 또 이 짐승으로 태어날 놈이 인간 세계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많이 올리지는 못한다 그래. 근데 약간은 올릴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색이 탈했기 때문에 좀 더 귀담아 들어. 저도 아쉬울 거 아닙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부처님 좋은 진리의 말씀 해주면 잘 알아들어. 잘 이렇게 들어. 그래서 이때 이제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49제는 불교에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10일 내지 49일 동안 스탠바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는데 이제 뭘로 태어날까? 그것은 바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블랙박스가 다 있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일미온이라 그래. 일미온. 아시겠습니까? 다른 말로는 보트가라라 그래. 보트가라. 그래서 이 모든 생물들은 이 일미온이나 보트가라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삶이 여기에 다 교통정리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 생을 받을 때 1번 지옥으로 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 아귀세계로 갈까요? 3번 축생으로 태어날까요? 4번째 아수라에 태어날까요? 인간세계에 태어날까요? 천계에 태어날까요? 이게 정해지는 거라. 그렇죠? 저게 육두윤회입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선가 여러분들은 또 이제 태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간세계에서 태어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전 삶에서 5계를 잘 지켰어. 5계가 뭐야?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를 뭐라고 하냐면 성계라 그래. 성계. 살인하지, 한번 봅시다. 이 5계가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2번 도둑질하지 말라, 3번 간음하지 말라, 4번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요. 4번, 5번째 술 먹지 말라. 이 4개를 성계라고 합니다. 성계. 이게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술 먹지 말라를 차계라고 합니다. 차계. 차단시키라는 이야기야. 근데 불교는요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요. 무슨 말을 쓰냐면은
지범계차란 말을 씁니다. 지, 범, 계, 차. 유지하고, 에? 범하고, 열고, 닫고 하는 것을 융통성 있게 하라는 이야기야. 그걸 바로 이거야. 이 차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네 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아시겠죠?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근데 술은 성계라고 하지 않고 차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술을 먹으면 이걸 할 가능성이 높아. 술 먹는 것 자체는 괜찮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술을 조심을 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불교 정신에 의할 것 같으면 술을 먹고 성추행을 했다. 취중입니다. 우리나라 그 별로 중하게 이렇게 안 다스린다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다스려야 돼. 더 다스려야 돼. 왜? 이거 아니 또 내가 걸리라 그러다가 이걸 하면은 이걸 이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이걸 조심을 하라 그랬어. 아시겠죠? 그래서 지범계차 불교에서 그 정해진 그런 그 계율들은요 좀 융통성 있게 하라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도 이제 윤회라는 것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은 그래서 5개, 이 5개를 지키면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어. 이 전생에서 5개 지켰어. 아시겠죠? 그럼 이제 지옥은 화탕지옥과 아비지옥이 있습니다. 화탕지옥은 뭡니까? 기름물이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시고 싶어? 농담으로라도 가시고 싶다면 안 되죠? 그럼 아비지옥이 뭐냐? 바늘로 찔러, 칼로 찔러, 창으로 찔러. 아파갖고 악을 써. 그게 뭡니까? 아비규환. 그러니까 다 이제 불교에서 온 용어죠. 그래서 무간지옥이라고도 합니다. 무간지옥. 끝이 없다 이게 그 고통이 끝이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막 기름 이제 단테의 신곡에 보면 막 그런 비슷한 이제 이 모습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귀 세계가 그 다음으로 나쁜 세계야. 아귀 있죠? 입 조금만 해가지고 배리 큰 물고기. 그래서 저 아귀 세상에 갈 것 같으면 인색한 사람들이 저기를 가. 근데 배고프면 세계인데 이 배는 수미산만 해. 근데 입이 바늘 구멍 정도 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거라. 그렇죠? 저한테 인색하면 안 돼. 책도 막 100권씩 1000권씩 사셔야 돼. 그래야지 아기 세상이라 안 가. 그렇죠? 세 번째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수라는 뭡니까? 교만한 사람들. 저희가 이제 교만한 사람들 마음껏 싸움할 수가 있어. 하루 종일 싸움하니까. 그렇죠? 아수라장에 가면은. 그다음에 5번째가 5개 정도를 지킨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간이야. 그러니까 1000개는 10선업을 한 사람들이 1000개입니다. 이게 육도 윤회입니다. 그러면 해탈은 뭐냐? 지옥에 태어나든 아귀에 태어나든 축생에 태어나든 아수라에 태어나든 인간에 태어나든 1000개에 태어나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유 있잖아요. 그 라이프 사이클을 다시 돌아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탈은 뭐냐면은 이 육도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말해. 태어나지 않는 것을. 왜요? 어디에 1000개에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고통이라는 이야기야. 그 사유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뒤에 이제 그 8고가 있습니다. 인생 8고가. 그 8고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아시겠죠? 그래서 해탈은 뭐다? 이 육도 윤회 자체를 벗어나는 게 불교에서 추구하는 해탈이야. 아시겠죠? 삶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이제 주요 사상들을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제일 핵심 사상이 뭐냐면은 이 영기입니다. 영기. 이건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이런 뜻입니다.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럼 부처님이 6일 동안 계시다가 새벽 별빛을 보면서 그렇지 하고 깨달으신 게 뭐냐면 이 영기를 깨달으신 거예요. 영기.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별도인 것 같지만은요.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어디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과 제가 별개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제가 이걸 하나, 이 오늘 이제 마크 하나를 제가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는 수백 사람들의 협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저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다른 애로 일본 독도 또 지네 땅이라고 그러고 쟤네들 너무며 왜 저기는 큰 해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 일본만 덮을까요? 우리나라도 덮어. 그렇죠? 저기네 빨리 안 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차례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섬들이 있고 대륙이 있는데 그게 다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바다 밑으로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연기라는 건 뭐냐? 나 혼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야. 우리라는 이야기야. 우리. 그렇죠?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연기의 진리입니다. 연기의 진리.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는 게 뭡니까? 종교인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비유를 많이 쓰죠. 차안, 저쪽이 뭡니까? 강 건너가 피안이야. 이쪽이 차안이고 저쪽 피안이야.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를 뭐라고 합니까? 저쪽 피안의 세계를 깨달음의 세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종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불교일 수도 있고 기독교일 수도 있고 이슬람교일 수도 있고 조로아스터교일 수도 있고 어떤 종교라 좋다는 이야기. 심지어 종교가 아니고 뭐 학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라든가 이런 것은 뭐냐? 뗏목이라는 이야기야. 뗏목.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 종교를 절대시하더라는 이야기지. 그렇죠? 심지어는 그 종교를 시작한 종교를 절대로 하더라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우상 만들라 그랬어? 만들지 말라 그랬어? 만들지 말라 그랬어. 내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랬어. 왕짜증 나니까. 그렇죠? 아무 때나 하나님 이름을 갖다 대니 짜증이 나왔나? 그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신 믿지 말라. 나만 믿어라. 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십계명에서. 세 번째,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랬어. 아무데나 붙여. 부동산 사고도 하나님, 응? 공부 안 하고도 하나님, 뭐 하고도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거든. 네 번째, 안식일 지켜라. 그 다음 효도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경전을 또 절대시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수단이라는 이야기야.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 그래서 이 강을 건넜다. 여기가 차안이야. 여기가 피안이야. 강을 건넜다. 이 뗏목. 이게 종교란 이야기지. 그래서 건너고 나면 이것도 다 버리란 이야기지. 버리란 이야기지. 부처님도 버리고 경전도 버리고 다 버리란 이야기지. 불교도 버리고 기독교도 버리고. 그것이 종교인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달을 가리키면 손으로 달을 봐야 할진데 사람들은 손가락만 본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그게 종교를 대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자세야. 종교를 대하는 사람. 불교에서는 견월망지에 달을 보라고 했으면 달을 봐라. 손가락 잊어버리고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 보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약간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좀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강의에 쟤는 사투리를 자주 쓴 거. 이제 이런 분 안 계실까요? 근데 보통 특강 나가보면 그래. 아니면 옷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 사람 넥타이 특이하다. 저 사람 성격이 약간 모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라든가. 예,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으면 어디 여성이 강의하러 왔다 할 것 같으면 이게 그러니까 헤어스타일하고 뭐 얼굴이 긴데 저 헤어스타일이면 더 길게 보이지. 매우 기네. 그렇죠? 뭐 옷이 왜 이렇게 촌스럽니 쟤는 뭐 이런 거. 예, 견월망지. 예, 그래서 이 본질을 보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8번뇌가 있습니다. 108번뇌. 108번뇌는 뭘까? 뭐가 108번뇌일까? 우리 눈이 있어. 눈. 그렇죠? 그러니까 108번뇌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집착감으로 해가지고 고민이 생긴다는 이야기야.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집착 또는 내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이런 집착들이 생기는데 그건 결국 감각기관에 의해서 생긴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럼 감각기관이 결국 뭐냐? 눈, 그 다음에 귀, 예? 그 다음에 코, 예? 그 다음에 혀설, 그 다음에 몸. 그렇죠? 그러면 의식, 이거에 의해서 생긴다는 이야기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에 의한 대상이 있어. 대상이. 눈은 뭡니까? 색. 귀는 뭡니까? 성.
호는 뭡니까? 향. 혀는 뭡니까? 맛. 시는 뭡니까? 촉. 의는 뭡니까? 법. 이게 대상이란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눈이 색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코가 냄새를 맡을 때에 이 여기는 뭐가 작용하냐면은 이게 서로 연결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이래. 이 안에다가 안식.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식이 또 있지.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6개야. 이게 6개, 이게 6개. 3개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18개죠. 18개. 그러면 이 18개가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느낀다는 이야기야. 감각을 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 18개가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본다고 할 때 눈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눈만 가는 게 아니라 코라 이 6가지가 한꺼번에 다 작용한다는 이야기지. 아시겠죠? 눈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곱하기 6 이렇게 6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108개야. 그래서 108번뇌라는 것은 번뇌 1, 번뇌 2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6개 기관이 있어. 감각을 느끼는. 그렇죠? 그 6개 대상이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6개 기관과 6개 대상을 연결하는 6개 식이 있어. 작용이 있어. 그걸 합하면 18개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18개가 바로 번뇌를 만드는 소스라 이거야. 근데 그 18개가 작용할 때 내가 눈으로 본다고 할 때 눈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한꺼번에 6개 감각이 한꺼번에 같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지. 그 곱하기 6에서 108개야. 그래서 염주가 몇 개? 108개 번뇌. 108번뇌라고 하죠. 108개 번뇌라기보다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108번뇌가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는요.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육바라밀이라는 게 있어요. 육바라밀. 오케이. 이제 육바라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도피안 이렇게 되죠. 한자가요. 피안 저쪽에 이른다는 이야기죠. 저쪽 강가에 이른다. 깨달음의 세계를 이르기 위해서는 이 6개를 반드시 실천을 해야 돼.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순서가. 첫 번째가 보시요. 보시. 베풀으란 이야기야. 두 번째가 뭐냐? 지계, 계율을 지켜라. 세 번째가 뭐냐? 인욕, 참아라. 그렇죠? 우리가 원래 옛날부터 도 닦으러 가면 어떻습니까? 장작부터 패라 그러잖아. 산에. 도 닦으러 안 가보셨죠? 저도 만화로만 봤어. 장작부터 패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군불 때서 밥 지으라고 하잖아. 몇 년간? 3년, 6년간.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잖아. 여러분들이 논어 하기편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공자님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지켜라. 어진 사람들하고 사귀어라.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공부를 해라 그랬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효도하지 않아. 시간 약속도 못 지켜. 돈 약속도 못 지켜. 어진 사람하고 사귀지도 않아. 공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라. 전 그 논어 그 부분 읽으면서 엄청 감동받았어요. 엄청 감동받았어.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그 강의 가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만은 리더십 좋아하는 리더십. 시간 약속, 돈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리더십 운운해. 그렇죠? 우리나라 병통이 뭐냐? 다 리더가 되겠다는 게 병통이야. 리더 안 돼도 돼. 시간 약속만 지켜도 돼. 돈 약속만 지켜도 돼요. 돈 약속만 지키고 공중도덕만 지켜도 대한민국 5% 안에 들어가. 그렇죠? 내 이야기 아니야. 공자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효도를 하고 신뢰를 지키고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그래도 시간이 남거든 공부를 하시오. 하는 거다고 절에 가서 군불부터 떼고 나중에 가르침 받는 거다고. 육바람일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맨째 보시부터 하라 그랬어. 베푸는 것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지계 계율을 지키라 그랬어. 그 다음에 인욕 참으라 그랬어. 그 다음에 정진에 들어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정에 들어가. 그 다음에 지혜를 추구해. 순서 맞죠? 아까 공자님 의도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6개를
완성을 해야만이 우리가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시하면은요, 보시하면은 꼭 물질로 베푼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보시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 법시, 무예시. 제시는요, 물질을 베푸는 거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법시는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무예시는 뭐냐면요, 두렵지 않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것도 베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시, 법시, 무예시인데 연말에 어느 회사에서 한 500만 원 기부하고 우리 회사 사장님이 신문 1면에 사진이 이따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거 안 나오면 우리 500만 원 못 보냅니다. 내가 회사에 있었을 때도 그랬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 유주상 보시다 그래. 유주상. 생색을 낸다는 이야기야. 생색. 그렇죠? 언놈이 500만 원 낸지도 몰라. 이름도 안 가르쳐줘.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무주상 보시다 그래. 생색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럼 유주상 보시는 어떻고 무주상 보시는 어떠냐? 유주상 보시로 할 것 같으면은요, 유루복이 돼. 그 복이 다 새 나가버려. 그걸로 보상 끝났어. 왜? 생색 냈잖아. 그렇죠? 그걸로 보상 끝난 거야. 근데 무주상, 생색을 내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은 무루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빠져나가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얼마를 냈는지, 누가 냈는지, 누구한테 냈는지 세 개를 다 머릿속에서 하얗게 잊어버리라는 이야기야. 그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시자, 베푼 사람이 누군지, 수자, 받은 놈이 누군지, 심을, 준 물건이 뭔지, 그렇죠? 이 세 개를 다 잊어버리라는 이야기야. 이걸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보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계는 이제 계율을 지키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는요, 비구, 이 남자 스님 20세 이상, 남자 스님은 250개를 지켜야 됩니다. 250가지가 있어, 지켜야 할 개가. 그러면 여성 20세 이상 비구니는요, 348개가 있어. 그러니까 3위는요, 20세 미만 남자 스님을 3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 20세 미만 3위라고 하고, 그러면 18세 미만 여자 스님을 3인이라 그래요. 이들을 10개를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식차마나 또는 정학녀라고 합니다. 18세부터 20세 사이의 여자 승려 이제 6개를 지켜야 됩니다. 우바이는 뭡니까? 제가 남자 신자, 우바세는 제가 여자 신자는 5개를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욕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정진이 있습니다. 정진이요. 보시하고 지계하고 인욕 이런 게 되고 난 다음에 이럴 때면 정진을 하는 거죠. 그 정진은 어떻게 됩니까?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꾸준히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낸 진울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뭡니까? 우행호시. 우행호시. 소걸음으로 뭘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방방방방방방 뜨다가 그냥 뭐 한두 번 해놓고 그냥 나 자빠지는 경우 우리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불안해. 저 사람 적극적이래. 적극적이는 젠장 무슨 적극적이야 그냥. 방방 뜬 놈들은 항상 방방 떠. 그걸로 끝이야. 그렇죠? 초기 에너지를 너무 쏟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 좀 느릿느릿 하더라도 완샷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술 퍼먹는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우행호시로 소걸음으로 천천히 하면서 호랑이의 이 눈빛으로 목표를 응시하면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진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정. 이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되게 하는 건데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몸을 조절해야 되겠죠. 몸. 그렇죠? 그 다음에는 호흡 조절합니다. 호흡. 그 다음에는 마음을 조절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신, 조식, 조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이제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하고 지혜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 지식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이지만은 지혜는 본질이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막 쌓아가는 것이지만은 지혜는 비우고 덜어내는 거라고. 저도 그건 충분히 잘 이해 못하겠어.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혜라는 것은 바로 실천까지 포함해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 바라미를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생 팔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삶 자체가 고통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8개 고통이란 이야기예요. 어떤 고통이 있느냐? 첫 번째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자체가 이 고생이란 이야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지는 것.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지는 게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지겨운 것들과 만나야 되는 것. 이게 있는 거야. 예. 그 사랑하는 이들과 언젠가는 다 헤어져야 돼, 우리는. 그걸 불교에서는 애별리고라 그래. 그렇죠? 사랑하는 것들과 별리, 헤어져야 할 고통. 그렇죠? 그 원증해고, 원망스럽고 내가 증오해, 미워하는 것들과 만나야 되는 고통, 왕짜증.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구부득고. 내가 원하는데 얻을 수가 없어. 그게 이제 구부득고입니다. 그렇죠? 구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어. 그러면 오음 성고가 뭡니까? 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색수, 상, 행, 식. 우리 사람을 이루고 있는 색수, 상, 행, 식. 이 5가지 오음 또는 오온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고통들, 그것이 바로 오음 성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인생 팔고는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제 고진멸 또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삶 자체가 고생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생, 그 고통이라는 것은 왜 오느냐 하면은 바로 나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고통을 없앨 수가 있느냐?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집착이 12연기 단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통을 없앨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느냐? 바로 팔정도를 실천에 옮기면서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데 고, 집, 멸, 도. 삶 자체가 고통이다. 그러니까 집, 바로 이를테면 그 12연기에 의해서 집착함으로 해서 고통이 생긴다. 그럼 멸, 그 고통을 없앨 수가 있다. 어떻게 해서? 네 번째 도, 팔정도에 의해서 없앨 수가 있다. 그래서 사성제라 해가지고 고, 집, 멸, 도라고 합니다.